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강대원 목사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속히 상황이 개선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요?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또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그리고 그 마무리까지 함께 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멈춰졌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서 다시 이 일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축제의 장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친히 배의 에봇을 입고서 춤을 추며 이 모든 과정을 진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며 이 축제의 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면서 이 축제의 대단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서 백성을 축복하고 온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축제의 꽃은 또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온 백성, 다윗을 포함한 온 백성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축제 현장에서 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인데요.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배에 못을 입고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갈이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멸했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따라가다가 보면 이런 용어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순화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경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이 축제 현장에서 혼자 기뻐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 남편이 이 나라의 왕이 채통은 고사하고 왜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번 시간에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당했죠. 미갈은 하나님의 축제에 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의 남편이자 왕을 비난함으로 여인으로서의 죽음을 당합니다. 즉 다시는 다윗의 처소에 들지 못하고 본문 23절의 기록을 따르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성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왜 미갈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23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왕의 딸로서 뼛속까지 왕족입니다. 그러니 왕으로서의 품위와 왕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자라왔던 문화적 배경이 만든 인식이 다윗과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물론 일반 백성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만든 인식의 차이를 우리는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축제 현장에서 그 편견과 선입견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여인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6장에 나타나는 두 인물, 이 우사와 미갈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한 명은 육신의 죽음을, 한 명은 여인으로서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미갈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사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미갈은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미갈은 그렇게 날뛰는 기뻐 춤추는 모습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 선입견으로 생기는 인식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교회들을 많이 경험해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영화들이나 또 미국의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시면 흑인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던가요? 되게 우리와 다르다,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라온 문화적 배경과 우리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뭇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눈 가리개를 제거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방식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 시선들, 이 시선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미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애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 막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과정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의 장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방식들의 다양함을 보게 되고 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또 경험이 풍요로워지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자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심지어 미갈의 모습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여인으로서의 죽음. 이런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편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입견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편견이나 선입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적 배경이 만든 인식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누구든지 다 이 편견이라는 벽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다른 문화를 마주했을 때 그 편견을 무너뜨리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낯설음에 대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낯선 것을 불편해 하거든요.
하지만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 저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물론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판적인 사고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느끼기에 이거 좀 이상한데? 되게 낯선데? 라고 하면서 다윗이 했던 순수한 감정의 표현과 같이 기뻐하는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도 짐짓 미갈의 위치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의 다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건과 다른 문화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의 태도와 모든 행동들을 같이 존중하는 자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막 기뻐하며 감정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과 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선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 이 사람들 향하여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 또 반대편에서는 이 사람들 너무 무분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미갈의 태도 그리고 우사의 태도를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사의 경우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잘못을 막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애써야 하고요. 미갈처럼 자신의 편견으로 눈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갈의 모습을 통하여서 편견이라는 것이 만드는 이 비극적인 결말, 여인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편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자 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편견이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으로 과연 어떤 비난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견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점점 더 선순환을 만들어가면서 장성한 하나님의 분량에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기초 아래 다양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다른 형제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미갈의 행동과 저번 시간에 보았던 우사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한 배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열린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전함에 있어서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 바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